우린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질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이처럼 사람들과 관계할 때 밥을 먹는 것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외부 행사를 준비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요,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3박 4일의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이 있는데도 이 집회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황당해 하시면서 4일까지 참지 않으실 거예요. 첫날부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4일까지 버틴 분들도 아마 기진맥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황당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허기짐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영적인 헛헛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소비적인 일과 소모적인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 이야기예요.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체험과 삶의 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디에서 오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가정의 영적 허기를 채우고 참된 만족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를 해야 하는데요. 왜 마가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구조의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또 하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구조는 비슷해 보여도요, 장소와 대상이 다르고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장소는요, 어디였냐면 유대 땅이었어요. 대상은요, 유대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로 5천 명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여기에 장소는요, 데카폴리스 지역 인근의 이방 땅이었고요, 대상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방의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천 명이 먹을 것 없이 3일 이상을 가만히 견딘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굶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금식기도처럼 자기 혼자 시간을 내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3일 이상을 굶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조용히 한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 불가능한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요, 성경은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은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가요, 말씀하신다는 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요, 분명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됐으면서도 먹을 것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함께 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관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흘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흘이라고 하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죠.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걸리신 시간이에요. 그게 사흘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명되는 기간이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린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2절의 상징을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방 땅의 교인들은요,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영적인 양식도 갖고 있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도 우린 여전히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한데 영적인 허기와 헛헛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과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문학적으로도 늘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길은요 인생의 길이에요. 길은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호도스예요. 그 인생 속에서 기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에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풀리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묶여있던 데서 풀리다는 말인데요, 맥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맥이 풀린 상태로 일을 하고 맥이 풀린 상태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맥이 풀린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왜?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영적인 양식을 갖지 못해서 맥이 풀린 채 살아가요. 또 그런 사람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양식, 복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인생과 가정은 영적인 허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장소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찾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곧 이방 교인들의 영적인 현주소였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광야였다는 거죠. 공허한 거예요. 이방 교인들은 영적인 허기짐과 공허함 속에서 그대로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유대인을 대할 때는 많은 떡을 어떻게 사서 먹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요, 어떻게 사서 먹입니까? 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방 교인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도 제자들은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를 유심히 관찰하잖아요.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요, 배부르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배부르게 하냐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떡이 없는 게 아니라 떡이 있기는 있는데 나눌 만큼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알겠지만 7개밖에 없잖아요. 7개 중에 하나 예수님 드리고 남은 6개로 12명이 나눠 먹으면 하나씩도 아니고 반 개씩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데 이것을 4,000명하고 나눠 먹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초대의 교회를 이끌던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방 교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양식을 나눌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식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던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여기시고요,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떡이 있습니다. 다만 양이 적기 때문에 나눌 만큼은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논리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절대로 억지 아니에요. 타당한 거예요. 7개 가지고 어떻게 4,000명이 끼니를 때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요, 제자들은 애초에 이방인들과 나눌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미웠고 싫었을까?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거리를 두고 이방인들의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을까?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이었을까?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실제로 제자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을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하면, 나와 내 자녀, 내 부모만 제외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없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이방에 대해 경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없는 이방인들의 대상이 또 있죠. 미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재수 없는 사람. 그들은 영원히 내가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는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가난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돼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돼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눌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눌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찰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속에 충만함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겠구나. 잘해야 생존하는 수준에서 허덕이며 살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하셨습니까?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먹을 것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상대의 처지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상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상대에게 나의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동기, 그 출발점은요, 언제나 불쌍한 마음에서 상대를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모든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직원들이요, 예전의 직원들하고 달라요. 요즘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 동료들을 대할 때도 마음을 쓸 줄 모릅니다. 마음을 쓰면서 일하고 관계하면 그게 자신에게 손해라고 여기더라고요.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습은 직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며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셈법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서 살게 되면 분명 힘들고 소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쓴다는 것은 땀이 흐르고 다리가 고생하고 손이 분주하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소모가 돼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나누며 살잖아요. 선한 에너지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래서 나한테 돌아왔구나. 그걸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선순환시켜서 내 앞에까지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주고 나누면 나는 너희에게 줄 거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도 의심하고 하도 믿지 못하니까요. 어떤 수준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바구니에 뭔가 이렇게 담아서 준다고 가정하면 대충 하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흔들어 가지고요. 틈이 하나 없이 꽉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나누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하는 수준으로 살 수는 있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생존하는 수준으로 허겁지겁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인생에서 기적과 같은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인생 속에서 충만함 한번 제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삶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서 중요한 행위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4개의 순차적인 행위가 영적 허기를 채우고 충만함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떡 7개를 제자들로부터 받아 가지셨습니다. 가지셨다. 이 얘기 람바노는 소유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가지셨다. 그 다음 동사가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떼셨다. 떡을 똑 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떡을 쪼개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셨다, 감사하셨다, 쪼개셨다, 주셨다. 이 행위만 제대로 하면 충만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행위 속에서 소유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한 차원 더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분명 내가 한 거예요. 그건 맞지만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일하고 싶어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회도 주고 환경도 주고 직장도 있는데요, 건강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또 일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합격한 것은 분명 나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직장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가 여러분을 선택한 거거든요. 인사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나를 정했다, 택했다.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단 하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소유의 개념을 바꾸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다만 소유가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여기면 우리는 평생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소유에 묶이게 돼요. 열심히 또 열심히 고단하게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고단하다는 거예요. 집착해서 그래요.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 증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사인이에요. 건강, 믿음, 깨달음, 지혜, 정신적인 성숙함, 물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왜 주셨는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 다음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한 후에 떡을 쪼갰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니까 떡을 쪼개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따로 떼어 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두어 마리의 물고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 광주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쓰면,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 상대도 감사하고 또 쪼개어 누군가 또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영적인 충만함이 무한 증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누구나 영적 허기,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더 배우고 깨달으며 영적인 양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린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마다 금세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력 넘치는 인생을, 맥이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활력 넘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며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린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서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떼지 못하기도 하고요. 관계 속에서 충만함의 선순환, 충만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간신히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소중한 것을 당당하게 쪼개어 나누며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인생보다 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며 복된 가정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선한 것을 나누며 복된 인생과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